오늘 설교 제목 역사를 주관하는 침묵 가장 낮은 곳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밤에 지나가다 보면 좀 더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외부에다가도 이쁘게 트리를 해놔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트리가 환히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밝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뉴스를 틀면 늘 나오는 소식들이 굿뉴스가 아니고 배드뉴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국제 정세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물가는 비싸게만 여겨지고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을 덮치는데 조그만 이 뗏목 위에 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자,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심리적인 상태가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난 무력한 거 몰라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무력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무력감이 찾아오냐면 내가 열심히 살거든요.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열심히 삽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열심히 학원은 가야 되고 또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이 학원도 보내고 또 열심히 나름 시간 관리한다고 하고 쉬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쉬어요. 그렇죠? 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쉬는 게 쉬는 거 아닌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력감이 왜 찾아오는가 할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조금 오바 같은 표현일지 몰라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 거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뼈저리게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우리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오늘부터 성탄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멘.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영화 보면 잘 알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다음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신격화했습니다. 시저 아시죠? 그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다 호적해 하니까 호적하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존재가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이 아구스도가 명령한 것이 천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이제 예를 들자면 김철이라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백령도에 가서 도착해서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뭐하다 왔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하다
라는 것을 소족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올리라고. 방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개념과 달라요. 호족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향에 와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꼼꼼히 확인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사람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빅데이터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디에 살든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걷고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명령 한마디에 천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님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은 오랜만에 고향 간다,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어요? 목수예요. 목수로서 요셉 입장에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지금 거의 애가 나올 직전인데 베들레헴이 여러분 이동하는 것이 지금 나귀 타고 걸어서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라고 해도 하필 이 시기에 가야 됩니까? 그러나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적인 이제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은 그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지혜롭게 적절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을 타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놀라운 반전이 숨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지금 이 묘사 가운데 기가 막힌 반전,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리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요셉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을 통치하고 통제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수백 년 전 이제 미가 선지서를 곧 살펴보게 되거든요. 미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베들레헴에 지금 방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배에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네가 아이를 낳게,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야. 그 임신할 그 아이는 예수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때 주여, 주의 요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반응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도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이 이 놀라운 일이 나같이 천한 남자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탄생을 한다고, 주여 주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 이제 한 10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가 탄생할 아이를 이제 낳을 예수님이 탄생할 쯤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의 말 듣고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알겠죠.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척척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에 낙심을 하고 지치고 힘들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력과 힘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힘 앞에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 거센 파도 앞에 나 자신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로 여겨질 때 세상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내 인생 뒤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다.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성경의 주된 핵심은 인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질러서 주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필요한지도 모른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아니 하늘나라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로봇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찬송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너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와 같은 세상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 강력한 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손에 붙잡혀 있는 비서와 같은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하나님의 비서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잠시 배경 가운데 드러날 뿐이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잠시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더 믿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잠시의 배경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His story, His story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면 오늘 낙심하지 않고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배경이라고 믿고 가능한 한 감사하고 가능한 한 선을 베풀고 가능한 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포인트는 악함이 아니라 분주함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할 때 7절 말씀이에요.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했겠죠. 호적도 했지만 이제 호적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이게 배가 불렀잖아요. 이제 빨리 여관이든 이제 거처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화 또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막 가가지고 똑똑똑 방 없나요? 저 어렸을 적에 무언극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상황극으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여관 주인이 굉장히 매섭게 방 없어요, 딴 데 알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관 주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막 인식이 됐어요. 아니 저 임신했으면 좀 방을 좀 빼주지 저렇게 야박하게
저러시지? 막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보다 좀 심오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탈루마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객실이나 사랑방을 뜻합니다. 객실이나 사랑방. 자,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만 지금 베들레헴에 왔겠어요?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닌, 그 동네에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마리아에게 방을 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뭐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간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집이 꽉 차 있다. 여관방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제가 좀 쉼이 필요합니다 할 때 율법에 의해서 방을 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만큼 따뜻해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정하신 모든 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대인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또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모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의 카탈루마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걸까요? 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뭐 자녀 교육,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후 준비 중요하죠. 또 아니면 뭐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기에도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쭉 나열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처럼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삶을 너무 효율적으로 빽빽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효율성을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효율성 있게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효율적으로 섬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개념입니다. 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유 얘기 좀 하고자 해요. 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이 역설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상은 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리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는 우리 사람의 길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말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말고는 10달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 달수는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지금 애가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관방이 없다고 딴 데 가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이는가?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지금 이 타이밍에 당신 들어올 자리 없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여 누이냐면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좀 더 와닿게 말밥통,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물통도 이쁘게 이렇게 우리 재범 회장처럼 목수일을 해서 이쁘게 깎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상품 가치가 있어서 여물통 이쁘네. 이게 지금 요새는 좀 미화되어 있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누인 곳이 어디라고요? 여물통. 누가 알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여물통을 닦아놨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물통이 깨끗이 씻겨졌을까? 어느 정도는 닦았겠죠. 그런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날 수 있고 사람이 만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 성장했기 때문에 개 밥통이 지저분해요. 막 먹던 거 남은 거 다 모아서 주면 와가지고 먹고 가고, 밥 먹다가 나가 놀다 또 와서 먹고, 이런 게 저의 어렸을 적에 이 동물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 뭐 다를 바 있었겠어요? 말밥통, 소밥통, 구유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니까요. 가장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초라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황궁에 태어났다면 황궁에 태어날 만한 분이시죠.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당연히 세상의 가장 최고의 호텔, 최고의 황궁에 누이셔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황궁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준비되고 배경 좋고 누가 봐도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황궁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궁정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곳에 모셔야 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누우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더 높고 더 잘났고 더 많은 것을 갖추고 더 많은 깨끗한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런 생각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깨끗한 곳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거룩성 측면에서 그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에 왕궁 같고 황궁과 같고 호텔과 같은 곳에 누이신 것이 아니고 냄새나고 더러운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늘 보자 버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쫓아버렸죠, 세상으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한다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하잖아요. 가이사도, 명령을 내린 가이사도 내가 하나님이야, 인간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는 그 모든 신,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비하인데, 태어나면 황궁 정도 태어나도 박수 쳐드릴 것 같은데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이게 복음의 정수란 말이죠. 구유에 누이심으로 갈 곳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해졌고 그분이 거절당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종교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자버리고 내 앞으로 왔단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냄새나는 구유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려고, 번듯하게 사람 구실하려고
여기까지 살면서 얼마나 냄새나는 일을 우리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잘 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냄새나는 썩은 내 나는 입술의 열매들,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괜찮아요.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느껴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지껏 주님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고 빈방, 내가 사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주님 오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아직 내가 한가하게 주님 당신 초대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껏 살고 있다 보니 말이 냄새나고 행동이 냄새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잘 돼야 된다, 너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너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식 다 우리가 꿈꾸는 바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되는 사람 됐다고 되면 감사하세요. 안 되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나의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구유에 누인 거 봤지? 너랑 같이 있으려고, 너를 품어주려고 구유에 내가 누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복음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왜 가이사의 소리를 듣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적인 사람들 높은 곳에 가고 승리하고 잘 되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고 왜 절망합니까? 가이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깨 올라가고 또 어깨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그 경계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말구유 같은 내 인생이어도 성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눈물 나고 감격이 넘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한 3, 4일 남은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그 오심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